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들에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10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을 위협하고 덧없이 사라지는 스스로와 같으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사자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게 될 더 나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빌라앗은 공룡배들의 성원이다. 발자국마다 빗자국이 뚜렷하다. 강도 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조금 지켜진 일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하시기로 정하여 보았다. 아멘. 지금은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입니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희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무용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물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반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며 예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서 기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계신 곳에 일어나셔서 다니시면서 주님의 은혜, 평화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의 품 안으로 저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다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읽고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잠시 서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늘 찾아오셔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시고 이 말리 제 감리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데 하나님을 알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 큰일 났네.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오늘 하나님은 잘 아는데 잘은 모르겠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나 어떤 신학을 통해서 또한 인간이 써놓은 책들을 읽어서 하나님 아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인가?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저도 지금 조 바이든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조 바이든에 대한 정보는 많아요. 구글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저는 조 바이든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아십니까? 하나님도 구글 찾으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정보가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진짜가 아닌지 알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신학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책도 읽고 또 페이퍼도 쓰고 리포트도 내고 토론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 교리를 아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호세아 봤고 오늘도 보고 다음 주까지 호세아를 볼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생님은 무슨 뜻이라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아십니까? 호쉐아 히브리 말로 호쉐아 끝에 아로 끝나면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아로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아로 끝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짧은 이제 히브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로 끝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미가 아로 끝나면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다른 단어가 붙었어요. 붙어서 이제 야슈아라는 단어가 붙어갖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이분이 기원전 8세기 때 살았어요. 기원전 8세기 때 지난주에 제가 국제 상황, 국내 상황,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종교 상황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짧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좀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격동의 시간. 굉장히 경제도 부유했고 살기 괜찮았습니다. 나름대로 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예배도 좀 성대하게 드리고 화려하게 드리고 막 그러다 보니 뭐 성가대도 많고 형식적인 어떠한 것으로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성대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막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뭐 그냥 동물도 막 그냥 태우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사회가 이제 부유하고 이제 경제가 뭐 이렇게 좋고 풍요한 사회들은요 항상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도 이 기득권층과 사회 약자층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조금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때도 기득권이라는 사람은 이제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사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튼튼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회 약자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소장농들 아시죠? 이제 지주들이 있고 소장농이 있습니다. 지주들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캐피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업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부립니다. 소장농들은 가서 남의 땅에 가서 농사를 져주고 뭐 퍼센티지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빚을 져요. 그래서 자기가 재산을 또 팔아요. 조그만 땅도 팔고 밭도 팝니다. 자꾸 뺏겨요. 지주들한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8세기는. 경제적으로 그랬는데 종교적으로는 이제 보면은 예배라는 게 지금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을 나름대로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원전 8세기 때 예배는요 그 반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말씀인데 도덕적, 윤리적 행동이 없는 예배와 제사는 텅 빈, 공허한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아까도 그래서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6장 6절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한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알자. 제사,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나를 좀 알아라. 나에 대한 정보를 구글로 찾지 말고 신학으로 자꾸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교리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알아라. 나를.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어디 뭐 세미나 다니고 책을 읽으면 하나님은 안다고 착각을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아마 요거를 제가 좀 이 도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크게 도표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제가 방금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라는 것은 뭐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된 건데 히브리 말로는 이렇습니다. 헤세드.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따라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헤세드가 아니라니까요. 헤세드. 이게 독일어 발음, 히브리 발음인데 사운드예요. 이게 독일에서 뭐할 때 이제 이게 어려워해서 이게 뭔가 여기서 나와야 돼. 해가 아닙니다. 헤세드. 한번 해보고 다시 시작. 헤세드. 잘하시네. 헤세드 그러면 뭔가 없어 보여. 헤세드 이래야지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원래 그 발음이요. 헤세드. 이 발음 이제 이 뜻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에서는 인애하다, 인자하다, 사랑이다, 영어로는 아가페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거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같은 거다. 아니면 무슨 왕의 신하에게 주는 총회 막 이런 거. 뭐를 잘못해도 그냥 내가 줄게 하는 은혜에 가까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헤세드. 헤세드를 실천하면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성경도 읽어보고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정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 정의는 어떻게 실천되는 건가? 정의는 사람의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판단하는 게 정의거든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너는 부자라고, 너는 가난하다고, 뭐 너는 이렇다고 저렇다고 여기 법원에 가서 너는 이러니까는 이런 거야 저런 이런 게 아니라 사실만 보고 판단하는 거. 이건 정의입니다. 나름대로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제가 볼 때는 이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이것을 실천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두 개는 연관이 많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뭐 다른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잘 실천하면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도덕적, 윤리적 또한 행동들이 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8세기 때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국제적 이거 지금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유리한 사람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유리하지만 없는 사람한테 너무 힘든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얘기했듯이 이거 뭐 전화 찾아서 구글로 찾으면 뭐 삼위일체론, 무슨 신앙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거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지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지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정말로 이거 찾아보시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뭐 나무 위키, 위키백과 뭐니 구글로 치시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걸 한번 따라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헤세드요. 헤세드. 이게 이제 인애, 인자, 변함없는 사랑, 뭐 자비, 그리고 친절, 뭐 아가페 이런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 미가서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걸어라. 근데 그 인애라는 게 인자라는 게 이 단어입니다. 헤세드. 똑같아요. 미가서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인애를 사랑하라. 변함없는 사랑을 사랑하라. 이거를 바라라. 이거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 교회에서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면 됩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둘러보세요, 이렇게. 누가 빠지셨는지 보시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으려고 기도원 가지 마세요.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산속에 계십니까? 뭐 바다 깊은 곳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 옆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성 어떻게 보이느냐? 와서 뭐 교회 와서 뭐 그냥 이런 예배를 드리고 형식을 갖추고 뭐 이거 하고 뭐 그냥 뭐 기도하고 세게 하고 뭐 그냥 주여하고 이거 하나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옆 사람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에도 이웃 사랑하라라고 이제 이웃 사랑하라. 그거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 헤세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실천할 때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맞죠? 여자들, 그 당시 때는 뭐 여자는 쳐주지도 않습니다. 이혼수 셀 때 쉬지도 않는, 세지도 않아요. 그 정도 여자들은 법원에 가서 증언도 못해요. 믿지는 못하니까. 그 당시 결혼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뭐 주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 이제 데리고 올 때, 내 와이프 데리고 올 때 뭐 주죠? 뭐 지참금? 돈을 줘. 왜 돈을 주는지 아십니까? 사오는 거예요, 이거. 여자 사오는 거야. 내 물건처럼.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시기였어요. 과부, 고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여자도 그런데 뭐 남편까지 죽었어? 그럼 이제 뭐 그냥 다 쫓겨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고아, 이방인들, 뭐 이민자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뭐 노숙자들 지금 아시죠? 그 센트클럽 엑스 타시다 보면은 그 숲에 아십니까? 텐트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간호 오시다 보면 70번 간호 사인 딱 보시죠. 그 옆에 한번 보십시오. 텐트가 숲속에 그렇게 많아요. 보면서 저는 참 답도 없는 사람이 진짜 인생 힘들구나. 저 사람들도 누구한테 사랑받는 자식들인데 인생이 어떻게 풀렸길래 숲속에서 지금 텐트 치고 죽으시는 건가. 참 속으로는 이런저런 이야기 혼잣말 합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진짜 인생은 이런 건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노인계층들, 기초생활자들, 그 가뭄, 요즘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는 뭐 조그만 애들 뭐 4살, 5살짜리 몇 살 뭐 알겠습니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집도 사라지고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뭐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진짜 답 안 나온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안락하게. 더우면 히터 팡팡 나오고 추우면 에어컨 팡팡 틀고 거룩한 척하면서 막 그냥 예배드립니다. 사람은 죽어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꿈꾸셨던 세상인가.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살피느냐 하는 게 그 사회의 성숙한 척도입니다. 종교의 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얼마나 크고 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하고 이런 걸로 교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늠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 근데 교회 큰 거랑 그 교회가 성숙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이 신에 대한 정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바라는 게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를 원하는 거지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빠진 예배는 엉망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 그냥 텅텅 빈 아무 의미 없는 뭐 꽹가리 치는 것처럼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신적 존재라는 유일한 증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이 육신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뭔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넣어놔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신적 존재라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신적 존재로 만드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가 이 안에서 뭔가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간과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내 아픔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기서 돌아가실 적에 그거 하신 거예요. 헤세드는 그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정의. 아까 도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헤세드를 실천하면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기하게 도덕적, 윤리적 요구를 예배에 포함시키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알아요.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끝에 가면 호세아는 하나님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요.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강도짓하고 살해한다고 써놨습니다. 너희들 나 믿는다면서 왜 자꾸 거짓말하고 이제 특히 아모스나 막 이런 데 가면은 같은 그때 비슷한 시대들이에요. 기원전 8세기 기원들. 그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추를 속여요. 저울추. 저울추가 이제 아시죠? 옛날에 우리도 이제 추를 달아놓잖아요. 뭐 이제 뭐 1kg, 2kg 이런 거 달아놓잖아요. 대박도 이제 달아놓으면은 이게 딱 이제 집어넣으면 1kg인데 대박 밑에 뭘 깔아. 그러면 1kg가 들어가야 되는데 900g만 들어가. 이런 식으로. 아니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뭐 신경 쓰시나?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쓰세요. 그래서 굳이 또 성경에다 넣어놓으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고상하게 뭐 예배 와서 무슨 이런 걸 옷을 잘 입어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무슨 신앙을 하고 교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울추 속이지 말아라 니들. 그거는 나를 존경하는 예배하는 방식이 아니다. 도덕적, 윤리적 요구가 예배에 있어야 하고 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살찌 송아지를 바치고 값비싼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제 물질주의의 근원인데 물질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냐 그 당시에 바알이라는 신앙이 물질주의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물질주의. 바알은 이제 우리가 소로 많이 표현합니다. 소, 황소. 황소로 많이 고대 근동들부터 표현을 해요. 지금도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물질주의. 네가 나를 많이 주고 네가 뭐 큰 송아지 갖다 바치고 이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변함없는 사랑이지 살찐 송아지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아는 것이지 값비싼 올리브 기름 갖고 와서 여기다 뿌리고 태우고 그렇다고 내가 들어줄 것 같니?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형식적 예배, 경전, 신학, 교리, 세미나, 부흥회. 이게 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을 대신하기를 원하고 믿고 싶어요.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신 믿으면 되게 쉬워요. 우리는 또박또박 참석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한번 세게 하고 원금도 내고 수성아지 큰 거 뭐 비싼 올리브오일 매전처럼 갖다 바치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들, 윤리적인 의무들, 가난한 사람들 챙기는 거, 우리보다 없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픔당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약간 노숙자들,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챙기면서 이런 것들을 갖추면 너무 좋은 거예요. 수송아지 받으면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헌금 많이 내시면 좋아하십니다. 그런 거 하시면서 잘하고 있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나 의무들이나 성경 공부, 신학, 교리 이런 거, 요절 외우는 거 그런 거 없이는 아무 소용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정의가 없는 8세기 때 생각하시면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게 세상이 뭐 한 3,00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뭐 그렇게 많이 안 바뀌어요. 그 당시에 뭐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전화에 뭐. 컴퓨터도 없고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행태들은 비슷합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옷만 더 좋은 거 입고 해. 그렇지. 비슷하게 살아요 우리가. 정의가 없이 강도짓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용서받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나가면 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뭘로 보길래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런 예배들은요, 그냥 텅텅 빈 의미 없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거부감과 혐오감을 줄 뿐입니다. 그런 예배를 보면. 저도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마찬가지고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 참 답답한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불교도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좀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자꾸 혐오감, 거부감 이런 것만 주게 됩니다. 그 당시 때 8세기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약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토지거래를 하게 됩니다. 있는 사람들이 항상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죠. 그리고 농민, 채무자에 대한 권리도 박탈됐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는 이 부라는 게 있으면, 돈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불공정한 분배를 하게 됩니다. 하층 계급은 항상 억압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중한 곡물과 세금을 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계층 약자들은요 항상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달리 얘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악화됐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러한 불공정한, 불공은 아니고 불공정, 불공정한 또 옳지 못한 관행들, 법들을 그냥 고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안이하게 성전에 앉아 편안하고 안락하게 성대하고 풍성하게 그냥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것, 그런 예배드리면 오히려 인애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예배입니다. 정말 가장 잘 나타나는 예가 누가복음 이런 거죠. 강도 때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 제사장도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인이 서서는 동정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인애를 느낍니다. 그 사람을 데려가다 치료받지 합니다. 종교인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인은 불공정한 것을 보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화가 나야 돼요. 이런 거 고치지 않고 자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울추 잘못 쓰고 있으면, 거짓을 하고 있으면 고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가서 거짓말하고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폭력을 쓰면은 폭력 쓰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칼 갖고 막 이제 자르니까 칼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폭력으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믿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 공부만 가만히 하면서 뭐 어디 세미나 다니면서 뭐 자격증 따오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폭력 있는 곳에 가셔서 폭력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평화는 폭력으로, 칼로, 총으로, 미사일로 오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진정성 없는 예배, 마음과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예배다. 오롯한 마음, 도덕성, 진실성, 옳은 것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행동을 하고 그 행실을 할 때 드리는 예배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가요. 또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거룩하게 보이게 스테이지 잘 꾸미고 그 유튜브에서 예배하고 가끔가다 볼 기회가 있으면 오케스트라가 100명이에요. 어디 성악가가 와서 또 옷도 가운 기쁘게 입고 찬양합니다. 그 거룩한 예배입니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예배인지. 거룩한 예배는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도덕성 있는가? 진실한가? 그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인가? 그때 안 줄 알고 8세기 때처럼 기원전 부유한 생활과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고 더 화려하고 더 성대하고 더 웅장한 예배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 기원전 8세기 때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3,00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 자체가 오히려 우상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단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지만 그 예배가 그냥 우상이에요. 나만 내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우리 맹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인지심. 불인지심이 이런 뜻이랍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남의 불행을 참아 보지 못하는 인간만이 가진 선한 마음. 아마 그게 오늘 호세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헤세드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일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 돌아가신 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이 불인지심. 도대체 남의 고통을 그냥 참아 눈뜨고 못 보시는 분. 그래서 헤세드를 실천하고 해야만 하는 분. 정의를 이루시는 분. 지금 제목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성경공부도 하고 요즘은 좀 못하고 있지만 다시 좀 이제 컨트랙터도 오고 이번 주에 뭐가 좀 계획이 조금 스고하면 제가 성경공부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그걸 넘어서야 해요.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세드를 실천해야 돼요. 나보다 약자들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우리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지나가면서 나는 오늘 지금 교회 미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저는 제사 드리러 가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역설이죠. 따뜻한 배려와 사람들을 존중하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주 바뀌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해요. 정말로 우리 말레이시아 감리교 성도님들은 이런 성도님들 돼야 됩니다. 따뜻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분들. 다른 우리 인간들을 존중할 수 있는. 나와는 다르다고 너 잘못되고 내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신앙이, 덮어줄 수 있는 신앙,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신앙이,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 끌어안으십니다. 네가 누군지가 상관없어. 난 그냥 너 끌어안는 거야.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다 끌어안으려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싫어해. 우리만 끌어안아야 되는데,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남의까지 신경 써?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다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위험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아. 왜 나만 사랑해야지, 우리만 사랑해야지, 우리 종교만 사랑해야지, 기독교만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까지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 누군데? 의심의 눈초로 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냥 무한한, 끊임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사람들은 향기가 납니다. 향기.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악취가 나. 악취. 입에서는 하나님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악취가 나. 저 사람의 박으시오 다 알아. 말만 하지 다 알아. 어떤 사람은 가면 꽃향기 나는 사람들. 저희 교회는 꽃향기 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입니다.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들은 악취가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다른 기독교인들은 악취 나는 사람들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정말 옆에 가기 싫어요. 내 안에 존재하는 인간이 가진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맹자 선생님은 불임지심이라고 했고 호세아는 헤세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본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을 찾으셔서 남의 아픔을 감히 나의 아픔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내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그 본성, 그 무림 지식,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셔서 그 헤세드를 실천하시고 그래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식적으로 인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겨있는 그 각각의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셔서 이웃사랑하고 사회 약자들을 챙기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